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45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주시는 것을 어떻게 수행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사도행전은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에서의 교회의 사역,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되는, 또 13장 이후부터는 땅끝까지 복음이 이제 나아가는, 그 전파되는, 확대되는 그때의 초기의 상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이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중요한 계기, 시작점이 되는 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와 순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8장 1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가 사울이잖아요. 이 스데반을 순교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또한 사울인데, 근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될 때 그때 이후로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요, 이 흩어진 교회가 전 세계로 나가서 어떤 내용을 전파했을까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우리 종교로 오세요라고 이렇게 전파를 했을까요? 온 인류를 대상으로 이 흩어진 교회가 우리 교회 세웠으니까 우리 교회로 오세요라고 전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 땅으로 흩어져서 단순히
종교를 홍보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전도하면은 사람들을 이 교회 건물 안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축소해서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 복음 전파는요, 전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 철학, 문화, 세계관을 전복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복음의 능력,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데반이 마지막에 본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고,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하고, 복음 전도자들이 바로 이 삼위일체의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이 뒤집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마지막에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섰다, 삼위일체의 복음이 나타나는데, 이 복음이 세상의 모든 거짓과 어두움을 무너뜨렸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삼위일체의 복음은 범신론적인 세계관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상, 미신, 신화는 범신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범신론이란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신이라는 거예요. 제 뒤에 있는 나무도 신이고, 또 산과 들도 신이고, 짐승들도 신이고, 해와 달도 신이고, 모든 것이 다 신이라는 겁니다. 사람들도 신이라는 거예요. 사람들도 신이에요. 그래서 죽어서 조상신으로 소환이 되죠. 모든 것이 다 신이에요. 심지어 이런 강대상까지도 신이다. 단지 순도의 차이가 있다. 순도. 어떤 것은 신령하게 보이는 것은 순도가 높은 것이고, 이런 산물들은 순도가 낮을 뿐이다. 이렇게 모든 것이 신성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신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범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바다가 무서우면 바다신을 만들고, 산이 두려우면 산신을 만들고, 마을의 안녕을 위해서 동네 신을 섬기고, 또 풍년을 위해서 또 태양신을 섬기고, 또 농사를 관장하는 신을 만들게 됩니다. 또 집안의 안녕을 위해서 조상신을 또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초월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갇혀 계시지 않고 초월하셔서 이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조건에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우리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재료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즉 그러므로 우리가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기독교 복음은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선포했습니다. 산도 바다도 태양도 달도 신이 아니다. 조상도 신이 아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다. 이 선포는요, 세상을 뒤집고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복음은요, 미신의 또 이 우상의
거짓 신들의 두려움에서 우리 인류를 해방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병 걸리면은 무당하게 찾아갔어요. 두려움이 있으면요, 점괘를 받습니다. 또 우리 동네, 우리 가정 안전을 위해서 정승, 선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큰 나무에다가 이렇게 섬기는 게 선왕이라고 하고, 신령에게 우리 집안의, 우리 동네의 안전을 이것들에게 의존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자마자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산과 달과 해가 신이 아니구나, 피조물이구나. 인간의 운명은 점괘와 귀신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은 어느덧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아무나 붙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신, 하나님 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다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은 바로 삼위일체의 복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요, 피조물을 경배하던 인간을 하나님께로 돌렸어요. 복음은요, 이 특정 종교로 이렇게 나오라고 하는 강요가 아니고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증언하는 것이 바로 복음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예수를 아는 것이 얼마나 고생한지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이 전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요, 불가지론적 세계관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초월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너무 강조하다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랑 멀리 계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말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초월성을 강조하다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너무 분리시키는 이런 잘못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대부분의 학자들은 불가지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자. 이것 때문에 싸우지 말자라고 하면서 신앙과 우리의 삶을 분리를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모른다. 또 기도해서 되는지,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영적인 것은 알 수가 없으니 현실적인 것에만 우리 관심을 갖자. 먹고 사는 일에만 우리 집중하자.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셔요. 그러나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마지막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권능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만 동등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삶과 죽음과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는 초월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하는데 알 수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요, 인생의 목적이 자기 생각, 정욕, 시대 정신에 의해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이 선인지도 분명치가 않습니다. 또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모르면 고난의 의미도 알 수가 없고 죽음의 순간 앞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 최근에 이렇게 많은 이제 방송들을 보니까 과학자들이 이렇게 뭐 천문학자도 뭐 물리학자, 화학자 모여가지고 막 토론을 많이 해요. 아주 유익한 이런 정보들을 많이 얻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해서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요, 이 생명의 기능은 번식과 생존이라는 거예요. 우주에는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우연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의미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식자들이 얘기하는 게 다 불가지론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목적은 없다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전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진리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문이 열렸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비밀을 알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의 아픔을 알까, 나의 문제를 알까, 나의 고민을 알까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은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 신은 이 세상을 아주 정교한 시계처럼 만들어 놔서 시계가 이제 자기 스스로 움직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상은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 신이 개입하고 이런 일은 없다. 원인과 결과에서 움직인다. 여기서 이신론이란 이치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인다. 법칙에 의해서 세상은 작동한다라고 하는 게 이신론적인 그런 사고 방식입니다. 세상에 기적은 없다.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는다. 신이 당신 같은 존재에게 신경 쓸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이제 사고들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관심이 있을까? 나의 감정, 나의 속상함,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 신경 쓰실까? 관심이나 있으실까? 나의 삶을 도우실까? 뭐 성경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에게만 그런 거겠지,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삼위일체 복음은 이런 이신론적인 세계관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면서 또 예수님이 우편에 계셔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중재하시는 거예요. 변화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이래서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또 연약함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변호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써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변하신다. 또 예수님께서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스데반과 함께 스데반 안에 그 가운데 계셔서 우리 스데반의 눈을 열어 주시고 그를 도우시고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요 창조의 영이십니다. 성령은요 구원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어떤 작용이나 어떤 작동이 아니고요, 권능이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러므로 하나님은 멀리 계시거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않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하시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단지 교회 사람이 줄고 또 교회가 약해져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받은 복음이 너무도 귀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도 선하시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도 놀랐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여러 부정적인 교계 뉴스, 교회가 점점 쇠퇴한다, 다음 세대들이 없다, 사람들이 떠난다,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유, 기독교는 끝났다, 교회는 무너졌다, 이랬을 텐데, 그러나 오히려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교회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구속사에 참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우리가 주저앉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일에 무관심하고 반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바라기라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고 방관자가 아닌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선교사 찰스 토마스 스터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분이 이제 캠브리지 대학을 나온 재원인데, 이 안락한 삶을 이제 내려놓고 중국, 인도,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Only one life라고 하는 시에서, 인생은 단 한 번뿐이며 곧 지나간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히 남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뭐 건강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한데, 사람이 무엇을 남길까,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감사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부모님이 예수를 믿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렇게 하늘나라 가셨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나, 무엇을 남겨주셨나, 가장 우리 부모님에게 가장 복된 일이 무엇인가. 저희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몰랐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으셨는데, 우리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의사의 간증입니다. 병원을 개원을 해가지고요, 환자들이 막 물려가지고 이제 영업 시간 끝나고 간호사들 다 퇴근하고 마지막에 금고문을 열고 돈을 세는 그런 재미로 병원을 운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나 환자들이 많고 이제 현금이 많이 들어오는지 돈 세는 재미가 솔솔했는데, 이 돈을 세다가 어느덧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돈만 세다 왔냐? 환자만 보다 왔냐라고 하는 이런 주의 음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얼굴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병원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말씀을 읽게 되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인데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이 의사는 그때 이후부터 환자들을 만나면 위로해주고 병 고쳐주고 복음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인간의 연약함과 내세에 대해서 전해주고 또 이 마지막에 영업 끝나고 또 돈은 또 세야 되겠죠. 세 건 세야 되겠죠. 돈 세면서 그렇게 이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그분의 이 일가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에 활력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는 동원이 아닙니다. 우리 총동원은 우리의 노력과 열정을 다 이제 합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자라고 하는 것이지 사람 데려오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리를 접했을 때의 그 감격을 자연스럽게 정말 열정적으로 정말 간절하게 전해주자라고 하는 것이 총동원 전도주일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범신론의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전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가지론의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셔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라고 우리는 전해줘야 하겠습니다. 이신론적인 냉담함 속에서 하나님은 내 삶의 문제, 내 고난을 모르실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전해주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위일체의 이 진리, 이 복음으로 우리 담대하게 나아가시고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병든 자들을 위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삼위일체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주는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를 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VIP들과 우리 천국 백성으로 감격스럽게 눈물 가운데 만날 것을 소망하며 주님의 명령을 내가 수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누비는 나라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민족의 가슴마다
모든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에게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주여.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의 꿈이 심어지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한 손에 사람 들고 이 땅 구석구석에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누비는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주의 청년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환상을 보게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위일체의 복음이 우리 안에 그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에 우상과 미신과 헛된 두려움으로 하나님 갇혀있는 이 땅을 하나님 삼위일체의 복음으로 하나님 자유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하는 모든 철학과 사상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음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해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알려주시는 주님이신 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믿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방관자로 남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여자가 되고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가 흩어졌을 때 복음이 더 멀리 나간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더 흥황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게 자녀들에게 낙심한 사람들에게 병든이들에게 죽음과 허무 앞에 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기에 하나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도 귀하기에 우리의 인생이 너무도 하나님 복음으로
아름답게 됐기에 하나님 이 간곡을 전해주고 하나님 이 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손을 이끌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로 인하여서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시며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삼위일체의 복음을 들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이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리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